바울 사도는 벨릭스 총독 때 이제 붙잡혔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고 이제 벨릭스는 떠나고 베스도가 현재의 총독입니다. 아마 베스도는 자기 전임 벨릭스 총독을 참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임한 그 지역 유대 땅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기고 간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대 땅 그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 바울을 그런 죄목으로 잡아놓고는 2년이 넘게 해결을 안 한 거거든요. 2년이 넘게 해결 안 하고는 그냥 구류하여 두고는 나 이제 간다 그러고 또 맡기고 갔으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참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 사회에 막상 부임하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은 다 바울을 죽이라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과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잘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결정적인 혐의는 없어. 더군다나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골머리가 지금 아픈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총독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세워놓은 그 유대 땅이면 유대인으로 세워놓은 왕이 있었잖아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서로 이제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25장 13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이 수일 후란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고 이제 바울에 대한 그 고발 고소가 많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일이 지났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처음 이제 베스도가 부임해 왔으니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이면서 또 아내입니다. 뭐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에 전임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의 유대 아내가 드루실라라고 했었죠. 그 드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뭐 상류층끼리 그렇게 이렇게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는데, 여러 날을 있을 때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좀 지혜를 좀 달라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왜? 벨릭스가, 이 전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 구류해뒀는데 2년이나 놔두고 해결도 안 하고 갔는데 나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을 앞에다 데리고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베스도가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 24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특히 누구? 지도자들이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더니 여기 어디 가이사랴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고발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또 이 사람 바울이 또 황제에게 또 상소해가지고 거기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받겠다고 또 상소를 했는데, 황제한테 상소문을 올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래서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뭐 벌을 받게 생겼는데 상소를 해서 올립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하게 죄목이 없으니 황제에게 내가 올릴 만한 내용이 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당신들 앞에서,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이고 이런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게 좀 알려주시오라고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 또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바울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변론해야 되니까 아그리빠 왕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압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울이 잡힌 후에 벌써 5번째 변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천부장이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끌고 들어갈 때 계단 위에서는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그 다음에 공회 모아가지고 공회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한번 또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벨릭스 총독 때 그 벨릭스 앞에서 한번 하죠. 또 지금 그 베스도 총독 때 했었죠.
지금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변론이라는 게 결국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죽이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결국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 공격을 받아요. 이제 끝났나 싶은데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끊임없이 공격이 와요. 어쨌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계속된 공격이 있고, 그래서 계속 위기에 빠졌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계속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해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적어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은 전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우리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순간 보면 정말 정의가 지는 것 같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걸음으로 한 걸음 발전해 있고 한 걸음 걸어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소위 재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을 다시 보니까 이런 사건이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역사도 그렇게 됩니다. 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순간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은, 나중에 보면 아니거든요. 결국 다 드러납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이게 사실은 이거였구나라고. 결국 역사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복음은 그 순간부터 진리였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지요. 어쨌건 그렇게 베스토가 이제 그 아그리파 왕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다시 이제 자리를 다 모은 겁니다. 모아서 아그리파 왕이 한번 듣겠노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을 보면 여러분, 이튿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옵니다. 천부장들도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있는 높은 사람들도 다 들어와 가지고 모여 있을 때 베스토가 이제 바울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너 얘기 좀 해보라고, 이분들이 좀 듣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라고 말하지요. 네, 여러분, 위험, 권위, 권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그게 여러분 내가 갖고 싶으면 그냥 딱 가져집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힘을 가졌다는 것이 자기가 권위를 가졌다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권세라고, 위엄이라고 착각합니다. 힘이 있을 뿐입니다. 권위는, 위엄은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든. 여러분,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들, 이렇게 뭐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분들한테 내가 나름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바른 힘을 사용할 때, 바른 목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있지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건강하고 바르게 사용할 때 권위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각각의 그 힘이 있는 어떤 세력들끼리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권위가 있습니까? 위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나마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가 권위와 위엄과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물론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겁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문제는 진짜 권위를 가진 자, 또는 그 권위를 아는 자는 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부리는 겁박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26장 여러분 21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만을 저는 전해왔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지만 내가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건 진짜 권위가 있으신, 진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축되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를 알면, 자기가 그분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땅의 힘이 아무리 세 보여도 자기를 겁박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근데 베스도 총독은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진리에 대하여는 무지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치면서 꾸중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오히려 너를 그래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그를 겁박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언뜻 들으면 막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총독이, 로마의 왕이 사실 할 수만, 로마의 그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총독으로 온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제거해버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것이죠.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지금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입니다.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이란 단어는 다른 데서는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그 진리라는 단어가 이 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아니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힘, 진짜 권위, 진짜 권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자리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26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베스도 총독은 지금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문화나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를 모르니까, 베스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왕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당신은 아십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그러는 거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계속 말하지만 지금 바울은 소위 피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모든 권력과 그 권세를 가진,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지금 죄인의, 피의자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누구에게? 왕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왕이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은 지금 어떻게 하길 바래요? 지금 바울이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하겠고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신임 총독 앞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폼도 잡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조심해라. 총독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오히려 자기 앞에서 지금 당신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도 숨겨진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 28절에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네가 아주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네가 지금 감히 나를 훈계해?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저 속에서는 얘가 도대체 뭐 믿고 이렇게 당당해?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어쨌건 바울에겐 위기죠. 왜? 아까 베스도도 그랬던 것처럼 왕은 힘이 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의 목숨까지도 마음 한번 굳게 먹으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어떤 좀 비난을 감당할 각오를 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입니다만은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장면을 가지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피의자입니다. 이미 2년 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왕이 그를 겁박하면서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네가 어떤 신세인지 너 지금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 바울이 그 초라한 몰골로 손과 발에는 쇠사슬의 체임을 받은 채로 왕을 바라보며 총독을 바라보며 거기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쇠사슬을 흔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내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손에 발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이거야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 이거 하나 딱 빼고 그의 모든 것은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 가만히 들어가 봐서 그의 표정,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어떤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고 겉으로는 어떤 분노를 표현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 거기서 그걸 통쾌라는 단어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동행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가 이 땅의 힘과 권력에 맞서는 당당함,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뭐 당당할 것은 둘째치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과연 있을까요? 뭐 이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단했어라고 그냥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믿음이 참 힘이 크구나라고 우리에게 주는 훈계일 뿐일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는 우리들 모두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그렇구나라고 걸 깨닫고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우리는 사실 자주 매일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 땅엔 힘이 있거든요. 권위를 상실한, 진짜 권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힘들이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그 우리가 있는 곳에 내게 다가오는 어떤 종류의 힘들이 있고 우린 그 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누군가 중엔 힘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권위를 상실한 돈이 있지요. 모든 돈이 그렇진 않지만 모든 물질이 그렇진 않지만 권위를 상실한 돈, 그 돈이 나를 지배하겠노라고 덤비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우린 매일 그런 상황들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더 그런 종류의 더 큰 힘을 갖고자 하는 나도 거기에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 힘의 실체를 보려고 노력하고 나는 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린 매일 중에서도 아주 자주 그런 힘의 실체를 만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인한 당당함, 승리라고 말할 때 그건 그런 힘과 항상 맞서 싸워가지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지요. 때로 그래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어떤 상황은 정말 우선 예수 믿는 자들이, 바른 정의를 아는 자들이 그 앞에 나아가가지고 맞서 싸워가지고 이겨내야 할, 무너뜨려야 할 어떤 것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도 그 앞에서 그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실한, 그리고 자신들은 그것이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옷을 좀 멋있게 입고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자신들은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권위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 다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내가 지켜내야 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진짜 권위를 아는 자로서의 지켜내야 할 권위는 물론 다 다르겠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뭐 원수지만 가가지고 괜찮아 뭐 이렇게 더 잘해주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 자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도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에게 빠져가지고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지 않는 형태도 될 수 있고, 물론 그것이 더 건강해지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를 들고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의 권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깨어서 그 상황마다 주님과 나누면서 잘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자의 권위를 정말 지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기억해야 될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질문입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라는 말의 반대는 예수가 부끄러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나는 공표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러지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불편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떳떳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뭐 알 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 학교 선생님 할 때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우리 신우회 하자라고 예수 믿는 거 알고 있던, 공포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얘기했을 때 그 선생님들 중에 몇 명은 나에게 이 선생 교회 다녔어? 이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라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어떤 가치관, 뭔가를 판단할 때의 기준, 그것은 예수를 닮았는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자다운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자신을 세워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과 내가 놓인 상황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그것과 같지 않다면, 예수님의 그것과 같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첫 번째 말한 예수 믿는 게 난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하는 고백은 두 번째 질문이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 명예가 떨어지는 건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는 명예가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부로 살 때 아버지의 명예가 떨어지게 되지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도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면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의 그것과 같은가?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그건 판별합니까? 정답은 없죠. 모르겠습니다. 커밍아웃을 하면,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라고, 특히 그 중에서 한기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과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가치관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맞을까요? 모르죠. 누가 맞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그냥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다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심판날, 각 개인의 종말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 판단이 나의 그것과 같았는지 보자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네가 정말로 나를 믿은 자였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죠.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뭐라고? 우리 믿음의 진위. 그래, 네가 예수 믿었다고? 네 믿음이 진짜였는가 보자. 뭐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생각, 판단의 기준들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판단한 걸 보면 날 믿은 게 아닌데? 나를 믿었다면, 네가 정말 영원의 나라를 소망한 자였다면, 내가 말했던 그 이 땅의 아픈 자, 슬픈 자, 눌린 자들을 아파하는 마음을 공감했다면 네가 이때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하고 너는 예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말했지만 너는 내 생각과 전혀 같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 심판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럴까요? 우리의 판단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감정입니다. 나의 호, 불호가 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요즘 여러 뉴스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뉴스가 진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뉴스는 거짓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아니면 어떤 집단인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유리한 소식이 나오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갖게 되는 정보는 그런 정보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정보 때문에 그런 거 보니까 얘는 나쁜 놈이고 쟤는 좋은 놈이고 라고 말하지만 이미 내가 오류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전에 내가 이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틀을 걸러서 내가 지금 정보를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은데 이건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를 판단하는 것이,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치 판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판단의 기준은 과연 예수님의 그것과 같은가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고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또 다른 어떤 권력일 뿐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똑같은데 뭐.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뭔가 불리할 때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비겁한 것이죠. 또 때로는 그냥 무관심할 때, 난 다 싫어. 그냥 난 내 거에만 관심 가질 거야. 그럴 때 다 똑같은 건데 뭐 이러고 저러고 따져.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연약하죠.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똑같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온전한 선이 아니면 다 거짓이야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도 다 부족하지만 똑같진 않으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거로 나가는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것을 너희들이 여기서 찾고 그것만 옳다라고 말하라고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태극기가 맞을 수도 있죠. 태극기라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그거라고 뭐 저쪽 한기총 이쪽이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거기에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어도 거기가 맞는 것 같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다 큰일 나겠는데 이거 전혀 하나님이랑 딴 생각으로 가버리겠는데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커밍아웃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세 번째 질문이 더 저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아도 그래도 꽤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가치관 또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의 그것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부터 뭐 틀렸으면 망한 거고. 그러나 저의 고민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더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관심이 있는 장면은 세 번째일 겁니다. 뭐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 판단 나랑 비슷한 거 맞아. 근데 너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질문 앞에 우린 또 서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항상 종착역은 그 지점이었습니다. 내가 한 이 말 다 들었니? 그러면 살아라 라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꾸중을 받는, 심지어 외면을 당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거기에 걸려서가 아니라 너 임마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넌 네 마음대로 네 욕심 때문이었잖아.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꾸중보다 더 큰 꾸중은 너는 내 생각과 비슷했어. 너는 내 생각을 알고 있었어. 너는 내 살지 않았어. 이게 더 큰 꾸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았다 하면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의 위대함은 성경을 반 가까이, 신약 성경을 반 가까이 쓸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알았다는 그것이 그의 위대함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위대함이 진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의 위엄은 이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그들이 입술로는 겉으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위엄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엄을 살아냈던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부터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거였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가 없다는 것이죠. 뭐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근데 이 장면 속에 이들이 무의식 속에서 행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바울이 죄수니까 바울 잠시 저 오기다 갔다 가둬라.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야죠.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쪽 뒤쪽으로 물러가서 소곤거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 장면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위엄이 있는 자인가? 누가 진짜 권세를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진짜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위를 상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선생, 목사, 부모, 많은 힘 있는 자들의 권위가 상실된,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권위가 상실된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권위는 상실했지만 힘은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정답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하나 따져보자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의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맞아, 이게 옳아라고 하는 가치관, 판단의 기준은 주님의 그것과 같은가? 아니면 주님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난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욕망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고민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능치 못할 것이 없고 그 능치 못하는 능력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고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은 실제 가르침에서 참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구원이 쉽고 우스운 것이 되지 않기를, 이 땅의 짧은 삶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 있기를,
말로는 맨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의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위엄을 진정으로 가진 자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사람들은 나에게 죽는다 하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